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난주 목사님들 6분과 함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한 성도님께서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왕 목사님들 드시는 거 좋은 것으로 맛있는 거로 대접해 드리라고 그래서 식당을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는데요. 요리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요. 그 모습 보고서 아주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겠다. 또 회의 전에 여러 가지 다과가 나와 있어서 뭐 사과에다가 또 호떡에다가 붕어빵에다가 잔뜩 먹었는데 요리가 나오는 순간 눈이 돌아가잖아요.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그냥 어느새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겁지겁 음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제 접시에다 막 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부르던지. 근데 마지막에 또 죽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눈치 없는 목사님이 한 주걱을 떠가지고 제 밥그릇에 또 얹는 거예요. 목사님 죽도 드세요. 먹고 죽어라는 거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는데 예의상 그래서 반 숟가락 정도 떠가지고 먹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루 한 끼 정말 많이 먹으면 2끼 정도 먹는데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그날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탐욕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살아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제가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어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고요. 저녁 8시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소화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찬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8시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게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소화 통독을 하는 건지 그 1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나의 관심은 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뭐 하는 건지 1시간이 빨리 가기를 정말 성경 읽는 거에 관심이 아니고 1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더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 말씀에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시는데 뻔히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 놓여진 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뻔히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여호야김이 하는 말이라고는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자기가 살 집을 넓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또 누각도 크게 만들고 베란다, 테라스도 확장하고 또 창문도 큼지막하게 만들어 달고 또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그 백향목 최고 원목입니다. 최고의 원목 그 백향목 판자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곧 죽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집에서 그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못 들어가. 너 죽을 거야. 아무리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왕들과 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무시하고요. 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말로 그들은 여기면서 제발 그 부담스러운 말 좀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지하 감옥에 그리고 물 엉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는요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그 해신탕에 눈이 멀어서 성경 통독 1시간이 끝나고요.
가까스로 확인해야 되니까 빨리 막 끝냈어요. 막 정신없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과 나눔을 시켜놓고요.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은 모든 것을 다 토해냈어요. 그냥 변기가 꽉 찰 정도로 다 토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육신의 것은 과하면요 탈이 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과하게 먹어도요 탈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탈이 납니까? 하루 한 10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 탈 나요? 성경을 한 10시간씩 읽으면 탈 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우리를 더 살게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은요 과하면 탈이 나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런데도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요 그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하고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요 무덤덤합니다. 무관심해요. 좀처럼 그 영적인 일에는요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바빠요. 피곤해요. 할 일이 많대요. 영적인 일에는요 이와 같이 인간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꼭두각시들이에요. 지난주 수학능력평가 수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왜 칩니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년 이상을 준비하고요. 그것도 학교 수업도 모자라 학원에 과외에 또 유학에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그런 노력까지도 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천국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아셔요? 합격 점수를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기업도 아무나 그냥 원서 넣는다고 이러면 다 받아줍니까? 아니거든요. 엄격한 절차.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뭐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천국 능력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저는 먹은 거 다 토하고요. 그러고 나서 밤새 배를 움켜쥐고서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어리석은 일만을 되풀이한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개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토한 걸 하고서요 다시 주워 먹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또 뭐 하고 있어요?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요 일침을 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뭐하면 정복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더 한번 시험 들고 넘어지면요 일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나빠진대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나가 떨어지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세요. 좀 힘들면 뛰다가 걸어갈지언정 돌아서지는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뭐하면 저버리면 뭐 할 것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은 데 가가지고 또 뭐하고 있어요? 진창에 가가지고 뒹군다라는 거예요. 아니 몸을 깨끗이 씻어놨다니만이 이 돼지 십선이 가가지고 뭐한다는 또 그 더러운데 가가지고 똥물이 흘러내는 그 똥에 가가지고 막 온몸을 막 다 뒹굴고 있는 그 돼지 같은. 어렸을 때 돼지를 한 200~300마리를 저희 집에서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돼지가 어떤지를. 돼지는 원래 깨끗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요, 자포자기가 정말 빠른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싼 똥에 가서 막 몸을 비비고요, 뒹굴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베드로 본인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인 경험에서. 자신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처럼 돼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그 여러분 육신의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평안함입니까?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가난한 중에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절대적인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그 마케도니아를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또 변질되었던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3달간 머뭅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가려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게 다시 그 교회들을 또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5일 만에 배를 타고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드로아에 도착한 요일은 몇 요일이었을까요? 몇 요일이었을까요? 찍든지 계산하든지 해보세요. 7개 중에 하나 외치면 되겠죠. 몇 요일이었을까요? 네, 화요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주일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 머물렀는데 그가 떠나기 하루 전날이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산이 되잖아요. 자,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자,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지금의 주일을 말하죠. 여러분, 주간의 첫날에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 써 있는 대로 하면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 모였다. 여러분, 빵을 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간의 첫날은 다 빵 떼려고 모이는 건가요? 빵을 뗀다는 말은 식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뭐하는 일을,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시작,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 바울은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교인들에게 성경 강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론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만들어낸 특별 집회야.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 집회. 유스비전 캠프 마지막 날 저녁 집회와 같은 밤이 맞도록 말씀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이죠. 시작.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누구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뭐합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면서 말씀을 듣다가 뭐합니까? 떨어져 죽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은요, 이 드로아 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큰 사고입니다. 그죠? 큰 사고예요. 자, 이 상황을 자세히 말씀으로 보면요. 자,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자, 그 청년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왜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네? 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 같네요. 자리가 없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가끔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요. 시키지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갑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제가 수시로 요즘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말씀을 들어라. 일어서서라도. 그래서 졸리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뒤로 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서 있으면, 저 뒤에 서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잘 들어올까요? 거기다가 바울의 강론은 길어집니다. 설교가 길어져요. 자, 그때만 길었을까요? 바울의 평상시 스타일을 보면요, 매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오늘만 설교가 길까요? 걱정하지 마. 오늘 설교 짧을 거예요. 매번 스타일이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왜 유두고라는 청년은 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조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모함이 있으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박보검이 와서 설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박보검보다 좀 더 잘생겨가지고. 아니면 누가 또 와서 설교할까요? 우리 예쁜 자매를 하나 딱 세웁니다. 형제지 둘까요? 사모함이 있으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만 되면 잡니다. 저는 극장에 어쩌다 가게 되면요, 영화 시작 10분이 딱 되면요, 바로 졸도해요. 그리고 영화 끝나기 10분 전에 깹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까운데 저는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1년에 한두 번 극장에 갈 일 있으면, 그것도 최근에서 요즘 1년에 한두 번이지, 예전에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가족들과 애들과 함께 하려고 극장에 갑니다.
시작하면 바로 졸도해요. 끝나기 10분 전에 깹니다. 영화에는 관심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전날 어제 혹시 고된 일을 해서 육신이 정말 피곤하면 야간 일을 했어. 나를 꼬박 샜어. 그러면 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졸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 졸린 건 아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강하면요. 졸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부터 졸린 사람은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에요. 영양실조, 춘곤증, 월요병 다 병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아무리 막 꼬집어도 막 춤으로 쳐도 안 돼. 감각이 없어요. 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신기하게 설교만 딱 시작되면 5분을 못 넘겨요. 끝나기 무섭게 10분 전에 눈 딱 뜹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져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요. 영혼이 사니까 악한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졸리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잡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왜 앞사람 왜 머리가 신경이 쓰일까요? 머리 스타일. 왜 앞에 있는 사람의 옷 냄새가 왜 또 이렇게 신경이 거슬릴까요? 머리 스타일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앞에 있는 앞에서 깔짝대고 있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왜 자꾸 주위 사람들이 신경이 쓰일까요? 저만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은 안 듣고요 설교 시간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부가 들려 있습니다. 오타 찾아요. 아이 또 틀렸네. 똑바로 좀 안 하나. 오타만 찾고 있는 오타꾼이 있어요. 오타꾸가. 어떤 사람은요 말씀 안 듣고 호구주사합니다.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호구조사에 들어가요. 자, 호구들이죠, 호구들.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기 영적 방해, 영적 방해. 그리고 자꾸 고개만 숙여요. 어떤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그러잖아요. 말씀 시간은요, 고개를 딱 들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라고 웬만하면. 사람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숨는 거거든요. 말씀을 집중하려는 사람은요. 아니 선생님이 여기 칠판 싸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 뒤에 뒤통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고 공부하고 있어요? 안 보이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뭐합니까? 막 칠판에 메모하면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딱 뒤에 앉아 자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만 딱 봐도요. 말씀 듣는 태도만 봐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졸린다고 일어서서 뒤에 서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보다는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 더 시선이 많이 빼앗깁니다. 앉았다 하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여러분 육적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전에 이겨내기 위해서 바깥에서 5병을 마시세요. 그 자리에서. 커피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 10잔을 마시세요.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러면요 이겨냅니다. 이겨내. 아무리 제가 무릎을 찢고 끄집고 해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전에 바깥을 막 들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졸릴 수가 없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의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야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존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성경에 그랬어요.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몹시 주는 거 이 정도. 몹시 주는 거예요. 유두고, 여러분 유두고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집에다 두고 왔어요.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유두고. 또 어디다 두고 다니냐 정신을.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혹시 유두고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유두고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한마디에서 정신 차리세요 유두고님 하시세요. 우리 교회에 사실은 대놓고 유두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놓고 유두고. 다음에 명찰을 유두고라고 써줘야 되려는 그런 분들은 제가 바로 유두고입니다. 자, 유두고는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하게 좁니다. 온몸을 흔들면서 조는 사람, 온몸을 조는. 근데 머리가 배꼽까지 타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배꼽까지 타면서 입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막. 코에서는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고개는 그렇다고 설교는 고개가 그렇다고 시동 걸지. 그래도요, 이건 긍정형이라는 긍정형이라도 하죠. 그렇다. 굉장히 불만해요. 뭐가 그래? 뭐가 졸면서도 그렇게 불만해. 뭐가 그래? 어떤 의심형이 있어. 그런가? 의심형 갸우뚱거리면서 의심형. 그러다 아예 그냥 기대고 자 이렇게 의심형. 옆에서 다시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 유두고입니까? 여러분 졸다가 몇 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층이에요? 3층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렇지. 원래 이거 창가예요. 창문이에요. 이게 창문입니다. 이걸 덮어버렸어 우리가 방음하느라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 놀랬을까요? 죽은 사람이 놀랬을까요? 여기서 말씀 같이 듣고 있던 사람이 놀란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져. 놀래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듣다가 졸다가 여기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뭐 했어요? 떨어진 거예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 뭐로 나올까요? 군포에 있는 제2교회 제2목사가 설교하던 중 제2교인이 떨어져 죽었다. 제2가 누구지? 빨리 찾아보는 제2가 누구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나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갑자기 부흥할까요? 뉴스에 나온 교회라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과 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교인들, 바울은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구를 살펴보고 뭐합니까? 그 유두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아직 목숨이 뭐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유두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죽었다고 했잖아요. 또 12절에도 확인 사실을 해줘. 확인. 뭐라고 써요? 사람들이 그 살아난, 그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었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유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한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목숨이 붙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죽은 유두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영혼아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혼아 다시 돌아와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자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도시가 어디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드로아예요.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7일 동안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로아. 유두구의 영혼아 들어와. 다시 들어와. 하니까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나갔던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을 집에 두고 왔어. 이제 정신아 빨리 들어와. 옆에 사람 보고 정신아 들어와 해주세요. 나간 정신아 들어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유두구를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합니까? 다시 3층으로 여기로 올라왔어요. 자, 3층에 여기로 올라와서 뭐예요? 빵을 드셔. 빵을 먹습니다. 티타임 시간이에요. 죽은 유두구 살리고 올라와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날이 새도록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오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납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에요. 제 설교가 조금 길다고 저를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바울보다는 짧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은요 유스비전 캠프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삼위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쭉 한참 기도하는데 한 5분인가 10분 흘렀을까요? 한 자매가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또 팅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캠프 오기 전부터 원인 모를 병원에서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피를 토했어요. 피를 토하면 조금 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바가지를 쏟을 정도로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눈에는요 귀신이 보여요.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병원에서는 원인도 안 나와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 아이를 아이 미친 아이 취급을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이 자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서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자매 머리에 손을 살짝 얹는 순간,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자매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얹었는데 그 자리로 90도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팍 꼬꾸라지더니 피를 팍 토하고 고개가 확 제껴졌어요. 놀랬잖아요. 뭐 다 기도하고 있는데 증인도 없어. 마치 내가 밀어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놀래가지고 다시 뒤집었어요. 보니까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죽은 거야. 숨이 멎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제가 했던 뭐라고 손을 얹고 말했냐면 죽은 영혼아 돌아와라. 죽은 영혼아 들어와. 이거였어요. 죽은 영혼아 돌아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영혼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몇 번을 선포했더니 이 자매가 눈을 탁 떠요. 뜨더니 갑자기 침을 뱉는 거예요. 제 얼굴과 하얀 와이셔츠에 침과 피가 범벅이 됐어요. 팍팍팍 튀었어요. 내 깨끗한 옷이.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를 노려보면서 막 하는 소리가 내가 이년을 죽이려고 했는데 장홍상 목사 때문에 다 변해버렸어. 실패했다. 이거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영적인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그냥 다가 어떻게 119 불러 119 그랬으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 날 SBS 뉴스 나오겠죠. 기도내서 사람 죽였다가 저는 몰아냅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PD수에 나올 수 있겠죠. 이상한 집단, 사이비 집단의 현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을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영생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찾아올 때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준비했느냐.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다가 죽은 그 유두고를 살려내므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전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졌던 슬픔 당할 뻔했던 그 가족들과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위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것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갈 때 네가 제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혹시 이 가운데 유도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헛된 것들을 찾아 그냥 또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중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야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게 여기시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기로 다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